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건 없다. 이 땅에서 영원한 건 없다.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달라진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매이고 집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시제를 쫓아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세상에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지혜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랴. 13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재밌어요. 모든 것은 때를 따라서 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무언가를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그러니 뭐예요? 그때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라. 그 순간에 좋은 일을 하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라. 그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것이 나에게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때에 나에게 허락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기에, 이때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우리의 현재는 미완의 것이요. 요즘 TV에서도 미생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만화가 히트를 치니까 이 TV에서도 드라마로 이제 방영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그 미생하면 꼭 한번 보십시오. 정말 와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미생이라는 말이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그게 원래는 바둑의 용어라고 합니다. 바둑의 용어. 바둑을 둘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하죠. 아직은 태어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너도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불완전한, 미숙하고 모자라는, 근데 그것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근데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는 그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올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완전한 제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천년이 흘러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쯤 완전해질까? 물론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가능성들은 높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연 완전해질 수 있을까? 어쩌면 더 많은 불완전함들이 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갈망하지만 사실은 그 완전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왜?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모든 것은 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미래는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장 못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뭔 소리야? 인생은 축복이지.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거야. 모든 건 내 신앙에 달렸어.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하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장 불행한 일생을 산 사람들이라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12제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예. 더 겁나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엔 저는 뭣도 몰랐을 때 사랑의 주님 나의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나를 따르라는 그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심장이 떨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가슴이 쫄깃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100년도 채 못 사는 인생이 어떻게 그 영혼의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기대할 뿐이죠. 우리는 영원이라는 것을 살아생전에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 여러분, 사랑과 우정이 영원합니까? 영원하다고 믿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오히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우정이 여러분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저는 예전에요, 나는 싫은데 친구들이 자꾸 뭘 하자고 하면 끌려다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근데 그래요, 친구들이. 의리, 우정. 그러면 꼼짝 못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싫어도 친구들이 원하면 같이 가줘야 돼. 함께 해줘야 돼. 여자분들은 잘 이해 안 되시죠? 근데 남자들 세계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고 싶죠. 근데 사랑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만큼 변덕이 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만큼 변화무쌍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철이 드는 사람은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죠? 애증, 이렇게 씁니다. 네. 네.
영원한 건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일단 여러분 속 편해집니다. 속이 편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면 그 결과로서 어떤 기대가 있었죠. 어떤 결과들이 나올 거란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부단히 계획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기대대로 됐어요? 그 계획대로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여러분 변수들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건들. 예. 그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더 큰 결정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필연의 존재가 아니라 우연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연과 우연은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우연과 필연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연해 보이지만 그것이 필연이고, 또 필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동양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인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인연이라는 것은요, 가만 그 안을 들어보면 필연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우연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실패를,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요. 그 가운데서 아, 이건 정말 잘했어. 아, 이건 성공이야. 그때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또 우울해져요. 서글퍼져요. 왜 나만 이렇게 살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네. 아직도 뭔가 부러움이 있고, 부러움을 가질 수 있지만, 뭔가 나만 지금 잘못 사는 거 같고, 나만 좀, 그러니까 그건 굉장한 피해의식이에요, 여러분. 피해의식. 네. 어느 그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많은 그 피해의식들, 예. 그리고 또 뭐 요즘 우울증들, 조울증 막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원인은 뭐냐? 우리에게 심겨진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살아온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심겨진 어떤 선입견들, 편견들, 그런 가치관들, 그것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기본을 해야 돼, 이런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여자의 행복이고, 이것이 남자의 행복이고, 이것이 어떤 온전한 성인으로서 그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야라는 어떤 그런 그 제시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사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놓은 것들, 그런 편견들, 그런 가치관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세운 게 아니야, 나에게 심겨진 것들이에요. 그게 항상 내 무의식의 밑바닥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것과 자기 자신을 끝없이 비교하면서, 예. 그리고 그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현실 속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뭔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의식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인생 그 자체가 불안의 연속이야. 영원한 건 없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마음. 그것이 진실이거든요. 삶의 그러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에 갖다 붙여요. 나의 삶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바라시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마귀의 시험인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은데 그것까지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점점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그런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나에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가치와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로가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내가 이겨내고, 이런 어떤 용기,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누군가 무언가에 의존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삶이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의존적인, 요즘 들어서 저는 그런 삶을 노예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영국 2년 전인가 영국 갔을 때 카메라 잊어버렸을 때 목사 넷이서 그 사건을 놓고 각자 해석했던 그 내용들 보세요. 여러분, 진실은 뭘까요? 진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뭘까요? 사실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 사실을 내가 그 사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진실일까요? 우린 자꾸 헷갈려 해요. 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진실이라는 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래서 법정에서 주로 이렇게 그 진실을 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법에서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은요, 법정에서는요, 제가 변호사한테 또 검사한테 또 제가 아는 판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법에서는요 진실 가리는 게 아니에요. 법은요, 누가 더 타당한 논리와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와 증거라는 것도요, 결국은 어떻게 조합이 되고 어떻게 편집이 되고, 그렇죠? 또 그런 능력이 뛰어난 그 법률 대리인이 그걸 사건을 맞냐 안 맞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은 질 사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뒤집어지잖아요. 우리가 뻔히 볼 때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법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진실은요,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진실입니다. 그 냉혹한 현실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진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
왜 이런 현실이 나에게 왔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것은 무엇 때문이지? 누구 탓이지? 여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나? 어떤 운명의 어떤 그런 여러분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어떤 이해와 관점과 해석이 더해지는 그 순간, 그것은요 여러분 더 이상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 현실을,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어떤 이해, 어떤 해석,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선택을 했어. 이런 결정을 했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것이 들어맞았나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현실이 극복되고 그래 왔나요? 뭐 그런 적도 한두 번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이게 아닌데 라는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자꾸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봅시다. 그게 현실이에요. 나의 현실. 네. 냉정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나의 정서적인 감정, 어떤 나의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에 휘두르지 말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의 이 기자처럼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고 하는, 진짜 솔로몬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모든 것은 때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좋은 일을 하고, 오늘 기쁜 일을 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또 오늘 나에게 허락된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저 뒤에 있는 의찬이를 보세요, 의찬이. 애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놀이를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이들은 그래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주어져도요, 아이는 거기서 재미있는 것을 찾아요. 네. 어른들이 보기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른들의 기준을 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아서 가게 될 그 영원한 본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항상 현재였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삶, 가장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 본연의 삶,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의 핵심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영원한 본향은 뭐예요? 그러한 그 이상과 그러한 어떤 그 비전, 그러한 기대가, 그런 소원이 현실화되는, 이 땅에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없으니까,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음 위에 가게 될 영원한 본향, 천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천국의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천국,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조물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은 좀 더 행복해지겠지? 더 행복해질 거야. 물론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건 중요하겠지만, 오늘 내가 행복을 맛보지 않으면, 내가 오늘 행복해지지 않으면 내일 행복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직원하고 좀 얘기를 좀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희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년 동안 이제 쭉 같이 일해온 직원인데, 우리 대표님의, 우리 사장님의 정신력은 대단하대요. 긍정맨이라는 거예요, 긍정맨.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보다도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인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난 행복해. 난 지금 너무 즐거워. 대단한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저는요, 예전에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친구처럼. 예.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마인드, 이런 걸 가지면,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그런 태도래요. 근데 그래 봤는데요. 이거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내 속은 막 터져 죽겠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 뭐예요, 그게? 온갖 근심과 걱정을 막 끌어오르는데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상대방이 미워 죽겠는데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용서하는 척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위선 아닙니까? 그게 위선 아니에요? 긍정, 내 속에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래 봤더니 내 삶이 더 공고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 계획이 들어맞아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게 착착 진행돼서, 나는 행복하다. 나의 미래는 더 밝다. 그런 차원에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첩첩산중이고,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걸 피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상,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충실히 할 뿐이에요. 어저께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금 재단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매달리고 다들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신경이 쓰이는 판인데 거기에 빠지면 다른 일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 나의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시간 낭비,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탈진밖에 없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그 순간이 딱 지나가면 저는 저의 일상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요,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막 쓰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단서가, 어떤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거를 무심코 칠판에다 적어봤어요. 제 책상 앞에는 큰 칠판이 하나 있거든요.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거기다 적어봤어요. 적는 순간에 해결책이 나온 거야. 네, 제가 천재도 아닌데 뭐가 번쩍 하더니 이거다 해서 딱 메모를 했고 유심히 그걸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또 하나의 험한 산을 하나 또 넘어섰구나. 기쁘죠? 행복하죠? 우리가 진작 이렇게, 제가 진작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웠더라면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뒤늦게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간 짜증도 나고 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지만 옛날처럼 허둥대지 않아요. 그것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저는 담담하게 저에게 주어진 저의 삶을, 저의 일상을 이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 나에게 주신 그 순간순간을 즐기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상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네. 거래처 사람과 신강이 하는 것조차도 재밌어요. 네. 글을 쓰면서 막 뭔가를 짜내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괴롭지가 않아요. 괴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죠?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제가 참 재밌는 이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이제 카페 창업과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도 쓰고 있어요. 몇 가지 책이 동시에 지금 한 3권 정도의 책이 지금 동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쓰는 가운데 제가 여러 책들을 참고를 했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카페라고 꼽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카페를 만들었고 그 사업이 성공했고 또 누가 적은 비용으로 알차게 예쁜 카페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책들, 그 책을 쓴 저자,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카페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아직도 있나? 그래가지고. 90% 이상이 없더라고요. 90%가 뭡니까, 여러분? 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책은 팔려요, 지금도. 네. 뭐죠? 여러분 또 그런 게 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굉장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최근에 파산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5개 주, 6개 주에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갖고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책 갖고 먹고, 인쇄 갖고 먹고 산답니다. 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누가 성공했다, 누가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동화에서 늘 그 후로 오랫동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항상 우리는 그런 해피엔딩. 그의 성공의 시절은 그 한때였던 거예요. 그죠? 그죠? 영원한 성공은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프로가 있어요. 항상 챙겨서 보지는 못하지만 어쩌다 시간이 맞으면 보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그거 하나 봤는데, 요즘 종편 방송에서 하고 있는 서민갑부라는 이 프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냐면, 나도 갑부가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 보면 인생에 대한 그 진실들이 막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영웅담도 아니고, 창업시나 성공 스토리,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그 인생의 그 역전, 그 우여곡절, 그 과정들,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고,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삶들을 이렇게 보여요. 물론, 그 드라마,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 프로를 아마 PD는 뭔가 그 지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창업이나 성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출연자들이 실제 증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담담한 그 삶의 증언들을 듣는 게 너무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유익이 되더라고요. 어저께 봤는데 강원도 그 용대리 여러분 아시죠? 인제군 용대리 거기에 그래서 가장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 황태집 황태덕장 사장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엄청난 시련과 슬픔 30년 전에 결혼했을 때 빚이 3억이 있었대요. 여러분 30년 전에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6년인가 걸려가지고 그 빚을 갚고 참 그 와중에 부모님도 갑자기 한 날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집 앞 큰 찻길에서 우리가 그 속초 갈 때 가는 그 길 있잖아요. 지금 넓혔잖아요. 그 길에서 애가 사고를 당해서 죽고 그래서 아들 따라 가겠다고 술 먹고 막 그 엄마가 그 밤길에 그냥 그 찻길에 서서 나도 차에 치여서 죽겠다고 막 그런 아내를 막 남편 찾아 나서고 막 이런 그 엄청난 그리고 그 고생을 해간 성공을 했어도 또 몇 차례 했던 실패의 경우 그런 과정. 근데 나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게 돈은 있다가 없는 것이고 성공도 있다가 또 없어지는 것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내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게 진짜 리얼 스토리거든요. 진짜 삶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채색되고 포장되고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그 신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들 이렇게 보세요. 몇 가지 기본적인 어떤 똑같은 유형의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성공은, 진짜 행복은요, 똑같은 유형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각각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똑같다는 건 뭐예요? 인위적이라는 거죠. 조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강남에 성형미인들 있잖아요. 가끔 강남에 가보면요, 전부 한 집안의 처자들이 나와서 다니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어쩜. 인조인간들. 그게 미의 기준인가요? 저는 막 흉해 보이더라고요. 막 끔찍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정형화되고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있고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게 뭔가의 그 행복의 성공의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닮아가고 거기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공과 행복의 스토리는요, 진실은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여러분, 성공했다는 사람들, 예전에 저도 성공 서적도 많이 읽어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도대체 성공의 조건이라는 게 뭔가? 그럼 뭐 이렇다 저렇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여러분 그런 거 엄청나게 한때 유행했잖아요.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설교에 참고하기도 하고, 또 제 자신도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책을 그대로 따라서 성공했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나중에 그 책을 썼다는 사람도 파산하고 망하고 그래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그 존 윈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계산의 물결, 포도, 빈야드 사역해가지고 난리를 폈어요. 그 사람이 능력 대결, 무슨 시리즈가 있었어요. 제3의 물결 출판사도 있었고. 그게, 저도 한때 거기에 심취했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그래요.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다 가능하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 질병이 들었을 때도 병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약도 끊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은 매달려야 된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제3의 물결 빈라드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윈버라는 사람 자신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자마자 그 사람은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네. 그리고 암 치료를 받다가 죽었어요. 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과 신화에 우리는 속아 살아왔던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일본계 그 미국인의 얼마나 뭐 지금도 엄청난 히트잖아요. 근데 가려져 있어요. 출판사들이 그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 파산했어요. 몇 년 전에. 지금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몇 개 주에서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책을 읽고 나도 이 사람처럼 성공할 거야. 이 사람으로부터 성공의 비결을 배워. 이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현혹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해져야 되고 내 나름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과 성공은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직원은요, 저하고 대화했던 저희 그 직원은요, 저의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이해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예.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저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 결국 모든 일은 때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저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제가 서게 될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저는 더 행복해질 것이고, 네. 저는 더 삶의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을 즐기면서 기쁘게 사십시오. 그런 삶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정말 멋진 드라마, 하나의 작품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